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두 번째 시즌의 오늘은 24번째 날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하진 않은데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들어서면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일단락된 것처럼 여겼던 그 사건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만나면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사울은 다윗을 향한 살기를 드러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또다시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배치해서 사울의 동향을 계속 살폈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있는 곳 근처까지 이제 오게 되어졌고요. 그 근처에 진을 치게 되자 다윗이 사울의 진영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름대로 이제 특공대를 조직하게 되죠. 자신과 함께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의 진영으로 밤에 이제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사울이 잠자고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그 형편을 좀 보게 되니까 함께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신이 이 사울을 죽여도 되겠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을 득하려고 한 것인데, 그러나 다윗은 2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생각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비새를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왜 사울의 그 진영 가운데 들어가 소위 얘기하면 사울의 숙소까지 갔는지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서 자신이 여기에 왔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죠.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제 먼 곳까지 이동했던 다윗은 오히려 이번에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도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좀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세워져야 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울이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직접 다윗이 사울을 처형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철이라든가 예우에 있어서 이 사울에게 본인이 행했던 것이 다시 한번 본인을 향한 어떤 전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연장선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왕을 가장 측근에서 끝까지 보필하고 그 왕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군사령관이 밤에 야심한 밤에 적군이 그 왕의 숙소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군사령관이 갖고 있었던 그 직무에 대한 직무 유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사령관이 된 아브넬을 불러서 그에게 어떻게 이처럼 사울을 보호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왕을 보호하는데
소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대로 보필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단순히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이 아브넬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이후에 또 언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아브넬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던, 그러니까 듣게 된 사울은요, 그 음성이 다윗의 음성인 줄 알고 이제 다윗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왜 나를 쫓는지 묻습니다. 왜 나를 다시 죽이려고 이처럼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다윗은 이 19절을 통하여서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9절 보시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만약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울 당신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사울 왕의 마음을 충돌시켜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사울 왕을 충동시켜 나로 하여금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이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또다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이제 사울의 처소에서 가지고 나온 창을 사울에게 다시 보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생명도 중하게 여기실 것을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제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서로 헤어지는 것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24장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26장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된 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스토리는 계속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주목해 보면서 이 둘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그 긴장 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한번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화해가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26장에 들어서 다시 한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면서 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동일한 사건을 조금 다르게 각색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유사한 사건의 반복으로도 보게 될 여지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스토리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반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묵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고 무엇이 이전과는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오늘 일어난 26장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분별하는 데 좀 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사울이 이처럼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짚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린 것은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사울 편에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어떤 단순한 정보의 제공처럼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인 26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계속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제공을 넘어서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무리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이들이 지금 사울로 하여금 이처럼 다윗을 내몰아가게 했고,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사울로부터 벗어나 도망쳐 다니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경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이방을 섬기라고 하는 다윗을 향한 어떤 폭력적 행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19절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이방의 나라 가운데로 전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 때문인지 사울 주변의 사람들 때문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독자들은 해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인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12절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어떤 선택지 가운데 소위 얘기하면 정답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사울과 다윗의 중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려 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분명하게 이 두 번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선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이 사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24절인데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왕의 생명을 건졌으니 하나님도 이처럼 나에게 무언가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윗은 사울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선택하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사울을 바라본다면, 다윗도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명을 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다윗의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구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간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과 같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고 동일한 잘못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에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중요시 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할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다윗을 그러한 방식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포커스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의 시선이 있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4장과 26장 사이에 위치한 나발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발의 사건 그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는 했지만 그러나 24장과 2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어떤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 중간에 위치한 25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장과 26장에서 동일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장과 26장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무언가 차이점을 좀 발견하고자 좀 해본다면 24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울이 우연히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울의 진영으로 오히려 찾아가게 된 사건이라고 하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점 중간에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나발을 향해 어떤 계획을 품었지만 그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자신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했던 다윗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만 그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찾아가서 24장에 있었던 일과 유사한 방법으로 우선 사울과의 갈등을 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진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24장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표를 얻기 위해서 이 진영으로 갔고요. 그 진영으로 갔을 때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4장과 25장의 경험이 지금 26장의 다윗의 행동을 이끌고 있고 다윗에게 그것을 그 행함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용기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나의 삶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현재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려지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매일 행해야 되는 씨름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시선의 변화가 가져온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후 나의 삶의 태도에 결정적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삶의 태도와 결정의 변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자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24장에서 25장으로 거쳐가면서 그리고 26장에서 24장의 다윗과
26장의 다윗 사이에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가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자라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그 경험들이 다윗의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다윗의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를 더욱 자라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나 중심적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에 생겨나게 된 관계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관계의 왜곡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